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주보는 이제 두 구절이 좀 적게 나와 있는데 이 화면대로 따라오시면서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저희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조명을 허락하사 말씀의 조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그것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귀한 예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내 마음속 우상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좀 질문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자, 우선 제가 오늘 우리가 마음속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다루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좀 명확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마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는 그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를 봤는데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모든 사역의 엔진이자 원동력이 됨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을 영혼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그런 불쌍히 여겨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부어질 수 있는가, 그 구체적 방법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전제로서 먼저 한 가지 좀 구절을 좀 읽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한번 찾아서요, 이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방금 본문을 보시면 표면적 유대인과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면적이라는 것은 겉으로죠. 즉 껍데기만 크리스찬이 있고 이면적, 즉 내면까지도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가짜 크리스찬과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바로 육신에만 할례를 행했으면 그것은 가짜일 수도 있고
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행했으면 그것은 진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가 오늘날로 치자면 포경수술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의 이 할례를 행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주 오랜 시간을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그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시면은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마음에 가죽을 베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4장 4절에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손가락 같은 데를 아주 날카로운 칼에 깊게 베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살이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로 아주 깊게 베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살짝만 스치고 지나가도 굉장히 소스라치게 아프죠. 왜냐하면 그만큼 민감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씩 입안이 헐 때가 있는데 이 입안이 헐어서 이렇게 흰색 구멍이 생겨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로 음식이 스치고 지나가던가 아니면 내 혀가 스치고 지나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아프게 됩니다. 왜죠? 바로 속살이 드러나서 민감한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마음의 속살이 드러나서 아주 작은 자극이 와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뛰고 눈물이 나는 그런 상태, 세미한 주님의 음성도 들려서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영혼들의 아픔을 바라볼 때 그것이 진짜 나의 아픔으로 다가와서 민감하게 아파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느끼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최근에 벌어졌던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좀 뼈저리게 깨닫게 됐어요. 겉으로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진짜 크리스찬, 즉 이면적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아무리 겉으로 유명한 기독교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겉으로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 자녀든 중직자 자녀든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됐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정말 작은 죄에도 양심이 찔려서 마음이 아픈 사람, 무리를 바라볼 때,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 없이 살아가며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모습이 느껴져서 내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이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두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보면은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될 때에 속살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된다, 즉 진짜 크리스천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의 굳은 살을 도려내야 속살이 드러나고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마음의 굳은 살을 도려내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의 굳은 살을 도려낼 수 있습니까? 그 전에 마음의 굳은 살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이 마음의 굳은 살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의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강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딱딱하게 자리 잡은 그 고든 그 우상, 이것을 제거해야 속살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는 마음도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죄를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옳지 않고 그른 것이 죄다라는 것이 도덕적인 관점이죠. 그런데 성경은 죄의 모습을 묘사할 때 그 사람이 노예인 상태냐 아니면 자유한 상태냐 이렇게 죄를 많이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우상의 노예가 된 상태,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 가운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굉장히 자주 성경은 이 우상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내 안에 우상이 뭔지를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Gospel in Life라는 책을 보다가 아주 중요한 통찰을 좀 얻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는 이면에 보면은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 마음이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도록 조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도 깊은 이면을 보면 뭐가 있냐? 그 마음 속에 아주 귀한 보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조절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말하는 구절이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마태복음 6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시면은 이 트레저, 보물이 있는 곳에 바로 마음도 따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즉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이렇게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이면에 보면 마음이 있고, 마음의 이면에 보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보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물이 하나님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내 마음을 조절하고 그것이 내 행동을 조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내 마음속 우상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통로로 해서 이 감정을 잘 추적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과 직면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라던가 찬스라던가 삶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딱 있을 때 그 감정을 잘 붙잡고 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의 우상과 직면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이 역대하 21장을 보시면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여호람 왕은 물론 이제 예전에 왕자였죠. 그래서 왕자였을 때 선한 아버지 왕 밑에서 후계자 수업을 굉장히 착실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불안했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자신의 모든 동생들을 다 죽이고 숙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역대하 21장에 쭉 나와요. 바로 마음속에 근원적인 불안함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뭐가 그를 그렇게 불안하게 했을까요? 이 불안함이라는 감정은 주로 이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서 생기게 됩니다. 이 미래를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뭔가 좀 불확실해 보일 때 이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래나 아니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 미래나 결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불상만 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팔공산에 가야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미래,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미래나 결과를 강하게 원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는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어떤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습격을 하게 되고, 그럴 때 결국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때부터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내 삶을 폭군처럼 끌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람 왕이 동생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살면서 나는 자주 이 두려움이랑 염려라는 감정 때문에 힘들어한다라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내게는 우상이 내가 원하는 미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나에게 우상은 아닐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래가 우상인 사람들은, 결과가 우상인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바로 불확실한 것, 이 불확실성,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역설적인 게, 우리가 삶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삶에서 가장 신뢰하는 그겁니다. 이게 사실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잘못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꾸로 미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라는 그런 우상을 갖고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우상과 씨름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신을 좋아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기를 원하죠. 사실 인정받는다는 것은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추구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좋은 것을 넘어서서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릴 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되어버릴 때,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죄의 뿌리는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것이죠. 즉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도를 벗어날 정도로 욕심이 생긴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욕심나는 그 대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근데 인정받는다, 즉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가치 역시도 그러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24절에 나오는 대로 정욕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에피수미마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것을 지나칠 정도로 욕심을 부리면서 욕망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인정받는 것이 우상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에게 거절받는 거예요. 이 거절받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주 비겁해지고 굉장히 자주 소심해집니다. 그리고 주관이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인정받는다라는 가치, 이거의 우상에 빠지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숨막히게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인정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인정받는 것이 우상인 것 같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꼭 이번 한 주간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라요.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한번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이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갑작스럽게 우연스레 이번 한 주간 저의 삶에 습격을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조금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화가 있는 거래요. 우리 생각과 거꾸로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게 복이 아니라 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가 모르게 굉장히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 됐으며, 굉장히 많은 것들에서 자유해지는 힘을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나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는 그 우상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 말씀,
귀 있는 사람은 꼭 새겨 들으시고요. 어찌 보면 그것이 거짓과 가까워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여러분을 통제하고 있다면 결과가 우상이고요,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구절 역시도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는 데서 우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1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인데, 나의 마음에서도 중심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미래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죠.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 순간 의존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께 매 순간 빚지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숨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크기만큼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어떠한 일의 한계를 인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죠. 주신 것만큼만 누리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하게 아니 하나님이 역사한다면서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서 지나치게 어떤 결과를 갈망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사람의 욕심을 어떤 인정을 받는 그런 것들을 욕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주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결과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겁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표에 보면은 그것 말고도 안정적인 것이 우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힘이 우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 돈이 우상이라고 하는데 돈도 내 마음속 우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작용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이 미래가 우상인 사람들은 내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사용하죠. 그럴 경우에는 돈을 소비하기보다는 돈을 저축하겠죠. 그러면서 그 저축된 돈이 마치 하나님처럼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안심을 주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반면에 인정받는 것이 우상인 사람들은 돈을 저축하기보다는 돈을 소비하면서 자신을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가꾸는데 돈을 소비하기를 추구합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왜냐하면 거절받는 게 두렵거든요. 하지만 이런 숭배, 이런 우상 숭배 행위는 결코 우리 안에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이 가져오는 최종적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즉 지적으로 혼돈과 좌절이 온다라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창세기 1장 2절이 떠오르던데요. 그거 아시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스트럭처가 없고 텅 비어 있고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생각이 우상 숭배 가운데 그렇게 된다. 즉 지적 혼돈과 좌절이 온다라는 것이고요. 또 21절에 보면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즉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것이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25절처럼 되는 것이죠. 우리 25절 앞부분이 이제 주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2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우상 숭배의 역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을 숭배했거든요. 사실 여러분 바알을 보면 그냥 동상에 불과해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동상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그런 우스꽝스러운 동상을 좋아하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동상을 숭배했을까요? 제가 이번 한 주간 고민을 많이 하다가 탁 무릎을 친 게 생각보다 원인이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이 바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바알을 신으로 섬기기를 좋아한 거예요. 바알은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말아라 이런 말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에 자기들 멋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껏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껏 죄를 지어도 바알은 혼을 내지도 않아요. 역설적이지만 바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바알을 신으로 섬기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가장 결정적 원인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컨트롤 하시는 게 맞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싶고 내가 내 삶을 조절하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특히 이 두려움과 염려라는 감정이 우리 마음속 우상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죠. 이 전염성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코로나는 치사율이 낮은 대신에 이 전염성이 높아요. 당연히 치사율이 낮으니까 안 죽으니까 전염이 많이 되는 거죠. 치사율이 높다면 사실은 전염시키기 전에 죽기 때문에 전염성이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이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코로나보다도 더 강한 전파력으로 우리를 전파시키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두려움, 즉 염려라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뉴스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예외 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 마태복음 6장 25절이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6장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정확하게 이 구절 안에서 염려라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 염려라는 감정이 왜 생깁니까? 미래를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불확실함이 너무 커 보일 때 염려라는 감정이 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죠. 즉 미래가 우상이 되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우상이 되어버릴 때 바로 이 염려라는 감정의 지배를 강하게 받는다라는 건데요. 물론 어느 정도의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가 지나치게 발전되고 염려가 지나치게 심화되면 이 염려로 말미암아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다가 정작 오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4절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을 너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즉 내일은 내일을 만들어서 우리 손에 쥐어주실 주님께서 염려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즉 삶을 통제하고 삶을 컨트롤하는 주체가 내가 되면 결국 내가 염려를 하게 되고 그럴 때 결국 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삶을 통제하고 컨트롤하시는 주체가 정말로 주님임을 믿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염려하여 주시고 그럴 때 염려에서 자유해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일은 한자로 보시면은 안일 미자 그리고 올 레자입니다. 즉 지금은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주로 염려하게 될 때가 많아요.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그 일로 염려하는 동안에 정작 존재하는 지금의 몸이 상하고 지금의 수명이 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봤던 마태복음 6장 25절도 그런 맥락 가운데 보면은 이해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목숨을 살리겠다고, 목숨을 연장하겠다고 사실은 음식을 먹는 것인데, 목숨을 살리겠다고 음식을 먹는 것인데, 음식을 쌓아놓겠다고, 음식을 10년치, 20년치, 100년치 쌓아놓겠다고 목숨을 희생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뜻이죠.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몸과 목숨이죠. 염려하는 그 부분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존재하는 것에 집중을 하라라는 것이죠.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그것이 너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일이, 염려하는 그것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좀 상당히 염려를 할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염려하던 가운데, 힘들어하던 가운데 중간에 무슨 일이 좀 벌어졌냐 하면요, 어떤 일을 경험케 하셨냐 하면요, 제가 이 대구 혁신도시, 여러분 아시죠? 이 대구 혁신도시 쪽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5차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2차선에서 한 80 정도로 쭉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운행 중에 차가 멈췄어요. 전 살면서 그걸 처음 경험해 봤거든요. 정말 놀랐어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가 팍 멈춰가지고 엑셀을 막 밟아도 속도가 나지가 않고 쫙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사적으로 순간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어요. 그러니까 2차선에서 3차선까지 갔다 3차선에서 4차선까지 가서 속도가 딱 0이 돼서 멈췄어요. 그리고 나와서 바로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렀어요. 이 견인을 받아야 되니까. 견인 아저씨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쭉 보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천운이라고. 그러면서 액땜 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교회 안 다니시나 봐요. 그러더니 한 가지 얘기를 더 하신 게, 운행 중에 멈춘 차를 많이 견인을 했는데 이렇게 멀쩡한 채로 견인을 해가는 게 되게 오랜만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천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견인을 하는 그 과정 동안에 이제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차를 견인하는 과정 가운데. 그 가운데 제가 딱 보니까 제가 경황이 없어서 딱 차가 멈췄은 이후에 자세히 생각을 못 해봤는데, 쭉 이제 그걸 견인하는 과정에 보니까 2차선, 3차선, 4차선으로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이 덤프 트럭이 엄청 빠른 속도로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거 살려주신 거구나.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만약에 2차선에서 멈췄을 때 아니면 3이나 4로 가는 동안에 뭐가 한 대라도 뒤에 왔으면 제 차가 꽤 멀리 날아갔을 거예요. 게다가 제가 최근에 체중까지 줄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멀리 날아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강하게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염려하는 그 일이 너에게 도달할 때까지 네가 살아있을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니? 네 삶의 주인은 나다. 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반대로 오늘도 숨을 허락하시고 연장시키신 그분께서 알아서 그 일도 해결해 가시겠지, 알아서 나의 삶도 끌어가시겠지라는 강력한 평안이 오히려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존재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존재하는 지금을 감사하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 내일을 만들어서 우리 손에 쥐어주실 주님께서 염려하여 주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나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의 통제권이, 내 삶의 컨트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나가면,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상을 내려놓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부드러운 마음, 굳은 살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걸 확실히 알고 믿고 있고요,
그러하기에 이 예배도 우리 주님께서 컨트롤 하신다라는 것을 너무 자주 느껴요. 제가 이제 설교 제목 정하고 본문 정하고 제가 이제 찬양을 뭐 이렇게 많이 또 아는 편이 아니라서 종종 자주 우리 간사님한테 부탁을 해요. 간사님, 이제 이런 제목으로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할 건데 적합한 찬양이 뭐가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자주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딱 이 찬양을 보내줬는데요, 제가 이거를 보다가 정말 놀란 게, 제가 뭐 짧게 그냥 그 본문 제목 주고 뭐 좀 찬양 좀 알려달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내 상황이 어떻고 뭐 좀 요즘 어떻고 이런 얘기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사가 막 제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거를 참 조절하고 계시는구나, 컨트롤하고 계시는구나, 하나하나 역사하고 준비하시는구나가 너무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가사를 좀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고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고 하나하나 좀 묵상해 보시면서요,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을 컨트롤하시고 끌어가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되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 될 때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하게 여기던 그 인정과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기던 그 결과라는 우상들 내려놓고 그 가운데 중심에 다시 주님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